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바라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어리석고 해로운 많은 정욕들에 빠지나니 그것들은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 속에 잠기게 하느니라.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돈을 탐내는 동안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였고 많은 슬픔들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런 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붙잡으라. 그것으로 너도 부르심을 받았으며 많은 정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자, 오늘은 그 본문 말씀에 거기에 보면은 12절 처음에 그게 나오는데요. 모든 것들을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붙잡으라, 이 말씀이 있지요. 이거 가장 요긴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붙잡으라.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붙잡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의 뜻은 오래지 않은 동안에 몰라보게 변해서 아주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이루는 말입니다. 6.25 전쟁부터 줄곧 이 민족의 일원이 되어 격동의 세월을 살아오며 모든 것을 겪고 또 보아온 저로서는 이 말만큼 절실한 말이 다시 없음을 느낍니다. 제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과 소년 시절을 두루 겪으며 현재는 경주라는 이 도시에까지 밀려와 오늘까지 살아온 세월은 너나 없이 가난하고 서러우며 또 초라하기까지 했습니다만 조금씩 넉넉해지고 윤택해지며 풍부해지다가 급기야 이 작은 반도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기까지, 그리고 마침내는 천길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인 오늘에 이르러 실로 격세지감, 이 말은 온갖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만큼 세상은 변했습니다. 순박함이 사라지고 근면함과 성실함도 사라져서 오로지 각박함과 몰인정, 배금주의, 물량주의, 한탕주의가 지배하면서 세상은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십 층 아파트의 옥상 난간에 아무것도 없이 붙잡지 않고 올라선 듯 뭔지 모를 위기감이 우리 모두를 엄습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만 것입니다. 본문 말씀 9절입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바라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어리석고 해로운 많은 정욕들에 빠지나니 그것들은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 속에 잠기게 하느니라. 이 한 절만큼 오늘의 위기감을 암시하는 말도 드물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날의 사람들은 오로지 돈이라는 신기루에 홀려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벼랑 끝을 향해서 너도 나도 몰려가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5절을 잠시 찾겠습니다. 잠언 23장 5절입니다. (23장 5절) 너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너의 두 눈을 두려고 하느냐? 이는 재물들은 틀림없이 스스로 날개들을 만들며 그것들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돈이 독수리처럼 날개를 만든 다음에 그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의 그 자체의 날개가 자라서 독수리처럼 솟아오른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디모데전서 6장에서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과 돈에 대해 많은 권면을 줍니다. 돈으로는 마음의 평화, 전쟁, 건강, 외모, 용서, 속죄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돈을 통해서 얻은 다음 결국은 나이 들어서 장의사를 기다리는 처지에 처하기도 합니다. 많은 부자들이 그렇지요. 세상이 부패해 갈수록 돈의 힘은 강력해집니다. 전도서 10장 19절 찾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입니다. 잔치는 웃음을 위하여 마련되고 포도점은 흥겹게 하느니라. 그러나 돈은 모든 것들에 대응하느니라. 돈으로 판사들을 살 수도 있고 돈으로 삐뚤어진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있으며 돈으로 경찰관이나 검사를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부패한 성서들을 출판하고 판매할 수도 있고 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여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나오지요.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던 당시도 그랬지만 오늘날 세상 조직에서도 돈을 사랑하는 일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판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구석마다 돈 문제가 개입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붙잡으라.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런 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여기서 이런 것들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에 걸쳐 나오는 부정적인 권면들입니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피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3절에 그것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언쟁, 시기를 피하며 4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는 육신적이면서도
이익을 누리는 것이 자신이 경건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또 5절에 나오고 있지요. 아울러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 9절에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피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는 것도 그것들입니다.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11절 하반절인데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달려가고 있는 동안 반드시 거룩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항상 이렇게 하기란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맷돌에 갈고 있는 동안 인내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예로 들면 수많은 기독교 학교들에서 2만 명이 넘는 교수진들이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전생애를 바치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바른 성경 말씀을 믿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이 기독교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바른 성경 말씀을 믿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미국 인구의 7분의 1에 불과한 미국 인구를 3,500만 명 잡는다면은 3억 5천만으로 잡는다면은 우리 5천만이니까 7배죠. 7분의 1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령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자신들의 산하 학교에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교육하고 자신들이 설립한 대학에서도 그 일들이 연장되고 있다면 그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막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순복음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 각 교파에서도 그렇다고 볼 때 그 폐해는 결코 적지 않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붙잡으라. 둘째는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라는 권면입니다.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라. 본문 12절 첫 구절에 나오죠. 대단히 위대한 말씀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끊임없이 싸우는 과정입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싸움을 요약하자면 이건 몇 가지에만 들겠는데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에는 더 많겠죠. 그래서 몇 사람만 예로 들어본다면 밥 존스 3세, 밥 존스 시니어의 뒤를 이어서 현재는 밥 존스 대학 후계자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수정교회를 창립한 슐러 목사, 또 로버츠 대학을 설립한 오럴 로버츠 등의 세속화된 교파들과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싸우는 것이 그 과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모든 알렉산드리아 이단들은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인 킹 제임스 성경에 바탕을 둔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는데 온 정력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나눌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협력하고 말고 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한 부드럽게 될 필요도, 비위를 맞출 필요도, 머리를 조아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들과 당당히 맞설
기록된 수칙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조금 깁니다만 제가 한번 받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막강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능히 마귀의 계략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살과 피를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들을 대적하고 권능들을 대적하며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을 대적하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기 때문이라. 이런 이유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너희가 모든 일을 수행한 후에도 서 있게 하려 하며 악한 날에 능히 견디어낼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서 있어라. 그리고 의의 흉갑을 입으라. 또 너희 발에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붙들라. 그것으로 너희가 사악한 자의 작은 불화살들을 모두 끌 수 있으리라.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렇듯 세세히 천명해 내온 그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싸운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제가 당신께 이것을 고백하오니 그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길을 따라 저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그와 같이 경배하며 율법과 예언서들 안에 기록된 것들을 모두 믿나이다. 바울은 보는 것처럼 율법과 예언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믿은 결과 바울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이단이라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단들로부터 오히려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 말이죠. 오늘날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실제는 우리가 가장 바르고 정확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교회들은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그 옛날에 이미 이단이 정통의 탈을 쓰고 오히려 이단이 정통을 핍박하는 일이 일어났음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오늘날에 그 말에 뭘 하겠습니까? 알렉산드리아 이단의 후예들이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라는 바울의 말을 왜곡해서 바울은 결코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이 실제로 말한 것은 절대로 싸우지 말고 그 위대한 믿음의 경주를 달리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곧잘 정당화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경 변개자들은 어떤 것과도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하나님과 성령이라면 그들은 길을 쓰고 덤벼듭니다. 이들은 가톨릭, 공산주의자들, 배교자들, 진화론자들과 너무나 친밀하게 지냅니다. 아울러 소극적인 그리스도인들과도 끈끈한 유대를 과시하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들에게 충고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붙잡으라. 셋째는
우리 믿음의 궁극적 목표인 영생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붙잡으라. 이것은 성도가 죽을 때까지 또 휴거될 때까지 그 영생을 약속으로만 붙잡고 있지 실제로는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는 현재 이미 영원한 생명을 예약한 상태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기록하였으니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아들이 있는 자는 과거에는 아들이 없었으나 이제는 살림을 받고 인침을 받은 것이며 말씀으로 영생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그런즉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내지 못할 것이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시니라. 그런즉 아무도 나의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내지 못하리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 마귀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다음으로 막강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막강한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였고 또한 그러기에 영원히 멸망치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실제로는 죽을 때까지 또는 휴거 때까지 영생을 손에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찾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이는 영원에 거주하며 그의 이름이 거룩인 높고 우뚝 솟은 이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나는 높고 거룩한 처소 안에 거하며 또한 참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겸손한 자들의 영을 소생시키고 참회하는 이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사람이 죽으면 즉각 영원하신 분 앞에 서게 됩니다. 지상에서 소유하게 되었던 그분 안에 있던 생명은 존재의 근원이신 분 안에서 실제화가 될 것입니다. 즉 약속으로 소유하였던 영생의 근원인 곳에서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그 영생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서 그분께로 가기보다 가능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구름 속 하늘에서 그분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수명이 다 다르겠지만은, 나이 순대로 죽는다면 제가 제일 먼저 여기서 죽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나이 순대로 죽는 게 아니죠, 세상.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휴고될 때까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건너가는 것, 그게 우리 모두의 소원이죠. 르크만 같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서기 2000년이 되기 전부터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그에 비하면 오늘까지 살아있는 우리는 행운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그분을 공중에서 뵙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찾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 우리는 또한 그곳으로부터 오시는 구원자를 고대하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키시어 그것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되게 하시리니, 그분께서는 그것으로 인한 역사하심에 따라 심지어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로 능히 복종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마지막 시대 성도들은 당연히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기에 그곳의 주인이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을 닮으려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고향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본인은 아니고, 하니까, 그동안 뭐하고 지냈노? 이러니까, 선거 운동하고 지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제 고향 구미시 무월면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의 아들이, 강욱석이라고 동창생 이름이 욱석이에요, 욱석. 강욱석인데, 그 아들이 이번 구미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턱 내는데도 가보고 이랬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세상적으로는 국회의원 당선되는 거 얼마나 화려한 길입니까? 대단한 길이죠. 그러나 그것은 실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눈으로 볼 때는 멸망의 길이죠. 그게. 따라서 부자나 권력자나 세상의 높은 지위는 우리의 갈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계시는 그곳 셋째 하늘만이 우리가 가는 길의 1차 목적지고,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 성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붙잡으라. 넷째는 많은 정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한 디모데의 고백입니다. 자, 12절 하반절입니다. 그것으로 너도 부르심을 받았으며 많은 정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는 젊은 사역자로서
영적 아버지인 바울을 통해 가장 위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디모데 전서를 찾아야 됩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조금 이따 찾아보기로 하고, 디모데 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어떤 사람도 너의 젊음을 멸시하지 못하게 하라. 오직 너는 말과 생활 방식과 성도의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 안에서 믿는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라. 내가 올 때까지 잃는 것과 건면하는 것과 교리에 집중하라. 12절 13절입니다. 12절입니다. 제가 읽은 것은 12절 13절이고요. 우선 12절부터 보면은 갓 서무를 지난 젊은이가 사역자가 되어 디모데가 한 25세 정도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산전수전 다 겪은 5, 60대의 회중을 향해서 자신에게 존경을 표하라고 말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음이 명합니다. 말에 있어서, 생활 방식에 있어서, 성도의 사랑에 있어서 두루 모범이 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특히 젊은이로서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모든 일에 모범이 된다는 것은 특히 젊은이로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울러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순결에 있어서도 본보기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특히 디모데는 피 끓는 젊은이로서 특히 순결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잃는 것과 건면하는 것과 교리에 집중하라. 젊은 사역자에게 있어 꼭 필요한 것은 그 세 가지인데, 잃는 것, 권고하는 것, 교리에 전념하는 것, 그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읽는 것에 관해서는 사역자는 매일 성경을 읽는데 시간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이외에도 선교사들인 윌리엄 캐리나 데이비드 리빙스턴, 아도니람 저더슨 등 선교사들의 전기라든지 르크만 목사님이 쓴 반카톨릭 교회사, 또 20세기 순회 설교자의 회고록, 하늘나라와 천국 등과 각종 또 주석서, 이런 것도 물론 읽어야 되겠고, 클라렌스 라킨의 세대적 진리 같은 책도 필독서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울은 특히 디모데에게 인생의 막바지에서 친자식에게 하듯이 사소한 부탁까지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네가 올 때면 내가 트로아스에서 카르푸스에게 남겨둔 망토를 네가 챙겨서 가져오라. 그리고 책들을 가져오되 특히 양피지로 된 것들을 가져오라. 이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 이제 갇혀 있을 때인데, 계절적으로 아주
추위가 느껴지는 그런 계절이었겠죠. 한기가 자꾸 들고 무슨 뭐 바깥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추울 리가 없죠. 그런데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한 자리에 갇혀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추운 겁니다. 그래서 트로아스에서 카르푸스에게 남겨둔 망토를 네가 챙겨서 가져오라. 이거 완전히 개인적인 그런 부탁이죠. 굳건하기 이를 데 없는 바울도 한 사람으로서 약한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런 이로 하여금 마음에 더없이 애잔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 이것은 가리는 것이 아니죠. 뭐 하필 하나님께 속한 것만 부탁하지 않고 트로아스에서 카르푸스에게 남겨둔 망토를 가져오라. 그 완전히 개인적인 것이죠. 이런 부탁까지도 할 수 있는 사이가 이제 부자간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의 영적 아들이니까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차대한 일은 영생을 붙잡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결과는 현재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믿음의 결과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은 결과는 지금 가시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휴거의 날에는 그 결과가 반드시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영생의 밑바탕인 구원을 이미 확보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나오는 대로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때에 우리 모두 공중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